예, 오늘 자료를 뭐 이 집회에서 다 하자면 이건 이제 특별 집회로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페이지 아래에서 하단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첫 시간 말씀 나눴었던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료는 집에 가서는 다 읽으셔야 돼. 그냥 휙 버리시면 안 돼요. 예. 제도권의 종교 조직인 세상교회와 집에 있는 교회들의 실행은 부딪히게 마련이다. 아브라함의 장막집에서 예배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부름을 간 천사들을 영접할 때 소돔 성문에 앉아서 영접한 성문교회, 소돔 성교회와 장막집 교회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 하나님의 임재는 장막집 교회에 있는 것이지 성문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문에 천사들을 보낸 것은 그들의 죄악을 조사해봐 가지고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면 심판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조사를 하러 온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들으시던 대로 사실이다 증거되면 그 불로 쓸어버릴 거예요. 기독교는 불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게 전부 계속해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을 따라서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건 계시가 있어야 돼. 그 구절 아브라함이 장막집에서 여호와와 두 천사가 같이 오셨는데 뭐 이게 영접했고 그런 얘기 안 읽어본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를 감춰놔둔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리시는 종선지자들에게 계시를 해줘야 아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성경 다 알아버리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리지 뭐. 그럼 각자가 다 지가 신인체 해버릴 거 아니야. 성경 줄이나 알고도 뭐 좀 안다 싶으면은 심특이라고 바빠. 그리고 남 말 안 들어. 그냥 어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잔치 자리만 있으면 상석은 그 사람 자리야. 아주 맡아놓은 자리야. 시장에서 뭐 자기 신자들 누구 만나면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고개 부러져. 반드시 신자들이 먼저 자기한테 인사를 해야 이렇게 해야 뭐가 된 것 같아. 이게 그들이 관념이란 걸 아셔야 돼. 마귀는 자꾸 높아지는 것을 좋아한다.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도 빈천하고 버림받고 한 그 죄인들을 찾아다니시잖아요. 자꾸 낮은 곳으로 주님은 임하시지만 마귀는 사람을 부추겨서 네가 죄리다. 너 오늘 성경 많이 깨달았다. 이러면서 막 속살거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자빠져. 이제 그것이 버르쟁이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말씀이 딱 가려져 버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눈을 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돈 욕심내고 뭐 교만한 영이 사로잡히면 눈이 깜빡 가려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눈 번이 뜨고 코백한다. 그게 마귀가 깜빡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데 지가 잘났다는 거지 뭐. 그래도 코 벼갔는데도 그래도 잘났대. 코피 질질 흘러가면서 사람 죽어 있는 무고. 큰 성에 세워지는 교회와 소돔 성에 세워지는 교회도 그 세상 교회예요. 교회와 각 성의 집에 있는 교회는 부딪히게 돼 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게 각 성마다 집에 있는 교회들을 실행하면 자기 몸만 기르는 교권을 행사하여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며 뱀새끼들이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헌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마귀의 욕심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리석은 맹신자들을 속여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집에 있는 교회를 다 실행을 해, 말씀대로. 그러면 성당이나 예배당에서 자칭 큰 자 노릇하고 헌금 받고 영광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큰 예배당 당회장 목사한테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거든. 지금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자기 우리 목사님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안 해. 사람들 입에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 집에 있는 교회들을 실행하면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마련인데, 창세로부터 뱀은 여자를 속이고, 아담 시대 때 그랬죠. 남자를 변질시켰으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혜 있는 교회들의 어머니인 해를 입은 이적의 한 여자를 통해서 뱀을 속이고 하나님의 후사를 낳아서 메시아의 왕국을 성공적으로 세우게 마련이다. 이것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아주 계속해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기도하세요. 나영교님 저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뭘 알아듣겠다. 그러면 그야말로 기도해 보시는 수밖에 없어. 라반은 야곱의 장인이죠. 또 외갓집이죠. 그 어머니의 친정 오라비니까 리브가의 친정 오라비가 라반이에요. 라반은 자신의 둘째 딸인 라헬에게 속아서 아람 족속의 후사권을 상징하는 드라빔을 잃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속이는 거짓 계시를 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당 목사들은 드라빔한테 날마다 점을 치고 물어보죠.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드라빔은 거짓 계시를 준다 이거예요. 거짓 계시를.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 대제사장의 흉패 주머니에 넣는 우림과 둠밈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림과 둠밈의 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은 정확한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아야 돼. 드라빔이 이게 점치는 도구였잖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길보아산까지 쫓아와가지고 네가 왜 내 가장집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 훔쳐갔냐? 그런 건 나 외삼촌 집에서 물건 훔친 거 없는데요. 그런데 라헬이 훔쳐가지고 낙타 한 장 속에다가 넣고서 딱 낙타 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가 오셨는데 지금 마침 경수가 터져가지고 내가 여기서 내릴 수도 없어서 아이고 그냥 미안하다고 이러니까, 아니 됐어 그냥 앉아 계셔 이제 이랬어. 그런데 그래서 경수하는 여자는 부정하다라는 말이 율법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그냥 벌로 읽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계시 말씀들이니까. 그래서 자기 딸한테 아버지가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해야 할 힘이 있지만 너 정직하게만 얘기하고 내 가장집 그 점치는 도구만 내놓으면 나 그냥 돌아갈게. 그런데 나 외삼촌 집에서 뭐 훔친 거 없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놈이 안 되게 하면 정말로 해서는 이놈이 안 될 놈이구만 하고서 싹 뒤져봐 해가지고 다 뒤져봤다는 거잖아요. 야곱의 그 장막들을. 그런데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있는데 지금? 라헬이 타고 있는 낙타 안장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생각지도 않잖아. 아니 마침 경수 터져서 못 내려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내려 막 구태요. 그러면 그 애비로서 할 일이 아니잖아. 깜짝같이 속는 거지. 결국은 그 야곱이
거기에서 위경을 벗어나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한 지시하신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바로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즘에 출애굽기에 이제 그거 나오죠. 히브리인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 하수에 던져 죽이라고 명했으나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서 건져서 자기의 아들로 입적한 자신의 딸에게 속았어. 히브리인 사내는 죽이는 게 바로의 목적이죠. 그런데 자기 딸이 건져내서 모세를 살리리라고 꿈에나 생각해? 하나님의 지혜다. 여자를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거예요. 야곱 시대에는 라헬을 쓰셔야 되고 모세 시대에는 바로 공의 공주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도 써야 돼요. 망보고 있다가 얼른 그러면 히브리 여자 중에 전나는 여자한테 얼른 가서 이 아이 유모로 불러올까요? 그래라. 뭐 자기한테는 젖이 안 나왔던가 보지. 그러니까 모세 엄마 오라고 해가지고서는 이 아이 데려다가 젖을 때까지 길러줘. 이렇게 해서 품삯 받아가면서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지 새끼 길러대는 거예요. 나이 정말.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당하느냐고.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술과 말과 일에 능통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훗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을 받은 얘기. 자, 이번에는 사무엘상 19장 11절로 18절. 이건 다윗 때 얘기예요. 사울왕 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다윗과 미갈이 지금 결혼해서 사는 신혼집이죠. 그를 지키다가, 즉 다윗을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에는 죽을 거니까. 그런데 그 저녁에 아예 죽여버려 그랬으면 해결 날름 이걸 또 왜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죽여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윗이 도망가게 했던 거죠. 세상 말로 그 마음이 씌어대서 그렇게 한 거 아니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어떤 신을 보내서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다.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게 여호수아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여기 우상이라고 우리 번역에 번역했는데 이 우상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가 테라핌, 드라빔이다 말이에요. 드라빔. 창세기에 나오는 드라빔. 저기 히브리어대로 하자면 테라핌이죠. 이 테라핌을 미갈이 가져다가, 야곱 시대에는 라헬이 친정아버지의 테라핌을 훔쳐갔죠. 아니, 결국은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는 다 그 우상덩어리 다 이제 상술이나 말에 묻고 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인 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두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웠다. 좌편은 염소에 항상 죄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염소는 애굽이나 헬라의 우상신이었어요. 염소신을 섬겼어요. 예. 민수기에도 보면은 2마리 염소를 가지고 속죄절 날 제사 드릴 때 쓰지요. 1마리 염소는 죽이고 1마리 염소는 살려보내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것은 죽인 염소는 죄가 되어 죽으신 인자이신 예수, 살아서 광야로 보낸 염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테라핌을 덮어놓은 거예요. 테라핌 머리를 또 미갈은 손재주도 준가 봐. 사람처럼 염소털로 머리카락 이렇게 만들어서 딱 이게 가발 씌워놓고 나서는 혼입을 딱 덮어 씌워놓고 나서 죽이려는 사울의 군사들이 오니까 내 남편이 지금 병 걸려서 저러고 침상에 누워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따 잘 됐다고 가서 분명히 창이나 칼끝으로 이렇게 해봤겠지 뭐. 혼입을 제껴봤겠지. 뻔한 일이잖아.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옴날달짝 묻어고 침상에 이러고 누워있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렇게 속이지 않으면 시간을 끌어야 다윗이 멀리 도망가니까 시간 끌려라고 그런 거죠.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와라.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다고 이제 보고를 궁이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동안에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 전갈이 오기를, 그러면 아예 병들어서 못 일어나면 못 끌고 오게 생겼으면 침상째 비고 와버려,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왕궁까지 기별이 갔다가 또 오는 시간에 다윗은 멀리 가는 거지 뭐. 이해되시죠?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테라핌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의 머리에 있었더라. 우상머리에 염소털로 엮은 가발이 씌워져 있었던 거죠.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서, 여기 나를 속여, 이게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참 거짓말도 너무 멋있게 잘 꾸며대. 그가 다윗이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게 내 신랑이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미리 알고, 내가 일러준 것이 아니고 미리 알고 나를 도망가게 않고 만약에 나를 붙들어 놓는다면 내가 너 죽여버리고 도망가겠다 이렇게 말하니 그럼 어떡하느냐. 야, 이거 정말 참. 그러니 자기 딸이 죽는 것보다 뭐 낫잖아. 딸이 도망간 게. 야, 미갈이 하여튼 여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휙 하고 뭐 이게 돌아가는 것은 남자는 당하들 무려. 참 하나님이 저 창조를 어쩜 그렇게, 남자는 어떤 뭐 큰 일을 뭐 구상하고 뭐하고 이거 틀을 짜고 하는 거는 여자가 당하들 묻었는데, 여자는 잘잘한 일을 어떤 거에서 위기형에서 휙 하고 이게 머리가 풀리는 것은 여자를 당할 수가 없게 하나님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 그냥 둘이 싫어도 손잡고 살아야 돼. 서로가 유익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면 이혼이 없어. 손잡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닌데.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라마는 사무엘이 심무하는 곳이잖아요. 선지자의 생도들의 학교가 있던 곳이잖아요. 거기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고, 사무엘에게 전해준 거예요.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근데 더 멀리 도망간 얘기죠. 자, 왜냐하면 라마로 다윗이 도망갔다는 만약에 기별이 들리면 사무엘까지 죽일 거 아니에요. 사울은 다윗 죽인다는 명분으로 사무엘도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야, 여기 라마에 같이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선 더 멀리 사울 왕이 찾을 수 없는 어떤 뭐 총구석 어디로 갔겠지. 자,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삼일기 19장에 말씀하신 우상에다가 염소털로 가발 씌운 얘기가 나왔는데, 그 우상이라는 단어는 테라핌, 창세기에 뭐죠? 드라빔이라고 번역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드라빔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테라핌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을 좀 성구를 다 찾아 읽으셔야 되지만, 스가랴서 10장 2절 빨리 찾아 읽고 오겠습니다. 그럼 그 테라핌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림과 둠밈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테라핌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다 점쳐주는, 계시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테라핌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자, 스가랴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드라빔들은, 테라핌들이단 말이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드라빔은 무엇을 한다? 허탄한 것을 말한다.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복술자들의 위로가 축복을 받아서 부자되고 이제 이런 말이죠. 그것이 다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그랬어요. 자, 테라핌은 허탄한 것을 계시해 주지요. 신부님들, 목사님들 지금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날마다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잖아요. 저주 받으라고 외쳐요, 축복 받으라고 외쳐요.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말들이고 허탄한 계시다 이거예요.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가 아니야. 우림과 둠밈이 대제사장의 흉패 주머니에 있어서 어떤 이스라엘이 전쟁이 예를 들어서 났어. 그러면은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전장에 가는데 빨리 대사제가 있는 성전에 가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 보고 물어봐라 그래요. 올라갈까 말까, 원수를 치러 갈까 말까, 저 원수를 오늘 나에게 붙이셨는지 안 붙이셨는지 왕이 대제사장 보고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에봇 그 흉패 속에 있는 우림과 둠밈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라가라, 그 원수들을 오늘 네 손에 내가 붙였다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하는 신이 마귀죠.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살인자잖아요. 자, 이게 테라핌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계시. 세상교회 목사님들은 테라핌으로 물어보고 점치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 허탄한 계시다 이런 말이고, 주님의 참된 대사제, 주님의 제사장이라는 그 대사제는 흉패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두 보석이라고 하지 않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성경을 읽을 때 무턱대고 읽으시지 말고 무준한 나의 마음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읽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해가면서 읽으셔야 돼. 이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좀 메모 좀 하자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보시면 돼. 지혜와 계시의 영, 두 보석으로 상징이 됐어. 대제사장의 가슴에 두 보석을 넣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는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림과 둠밈의 법으로 제사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속죄 제사인 거예요. 뭐 우리 저 김기훈 형제지?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집회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황영재나 박영재한테 자꾸 그런 친구를 붙여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그런데 나는 형제한테 이 가르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나 빨리 가야 된다니까. 자,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미갈의 집에 보낸 군사들이 다윗의 침상에 이불을 덮어 씌운 드라빔에 의해서 속았으니 드라빔은 속이는 점을 치는 도구였으며 탈출한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후사를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하나님의 집의 왕은 다윗이 대표잖아요. 인자 예수의 탄생 시에 헤롯 1세가 유태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죽이려고 꾀를 냈으나 동방 박사들한테 야 너희가 그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 찾거든 나한테 와서 기침 좀 해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래. 그런데 유대인의 왕들이 눈치가 백단이죠. 참 유대인의 왕들이란다. 그 동방 박사들이 저는 이 유대인의 왕 죽이려고 지금 술수 부리고 있구만 하고서는 헤롯한테 일러주지 않고 자기네들만 경배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는데 안 오고 만 거지 뭐. 그럼 속는 거죠. 이처럼 애굽왕 바로를 딸이 속인 것을 신약에서 실현할 때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동방이라는 것은 야곱의 처가 동네고 이삭의 처가 동네예요. 동방 땅 곧 밧단 아람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욥과 그 친구들이 동방 박사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동방 사람들이잖아요. 동방 땅에 욥과 그 친구들 얘기가 요즘에 우리 이제 그래서 계시록 말씀과 곁들여서 욥기를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다루는 거예요. 자, 인자 예수의 탄생 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예표적인 사건들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꾀요. 하와를 뱀이 꾀었죠. 남자를 실족시킨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을 양육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난 아들이 되어져서 그들이 철장권세가 되는 비밀을 실현하는 것이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에 가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와서 여자를 속였으니까 하나님도 여자를 통해서 뱀을 속여야 왼수를 갚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드라빔을 갖고 점을 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거 다 찾아보셔야 돼. 흉패해놓은 우림과 둠밈의 법으로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증거하는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과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누구에게 무슨 용도로 보냄을 받았고 어떻게 쓰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누구의 말을 가르침 받으면 이것은 세상에서 사는 생명을 지금 다루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거냐 영원히 살 거냐를 다루는 너무나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목회라는 거는. 그런데 아무 말이나 무조건 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듣고 나자빠지고 이러면은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아주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따 이거 진작 따먹을 걸 이거 그걸 모르고 여태 그거 아껴두고 있었네 이러고 따먹는다는 거예요. 뱀의 말을 그렇게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그런 것 보고 천국 농사의 비유에서는 가라지 씨를 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앞에 말씀하셨죠. 천국 시의 말씀하셨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그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천국 말씀씨가 이미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니까 아따 이것이 진짜 설탕물 넣어가지고 맛있네 가면서 먹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탄 맛처럼 그렇게 아니 꿀맛은 꿀맛이지 설탕 맛이 아니라 꿀맛이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입맛을 음식을 분별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람의 영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마귀의 종교조직은 유대교의 공회를 계승하는 오늘날 신약교회에서 총회니 노회니 이런 등등의 체제를 굳게 세우고 용에게서 받은 계시록 13장에 교권을 시두르나 그 영이신 주님은 각 성마다 집에 있는 교회들을 세워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무리를 비밀리에 양육하여 뱀이 모르게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에 있는 교회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면 마귀가 찾은 애들 무려 큰 예배당에 모이면 심판의 사자를 보내기가 쉽죠. 그 예배당에 모인 놈들 싹 불쳐질러 버려 계시록 얘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 한 통 속에 되어 있는 큰 음료를 심판할 때 10뿔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아내들을 싹 심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맡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곧 닥쳐오고 있어요. 언젠지는 나도 뭐 장담하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 난 확정은 못하죠.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온 세상이 지금 어둠의 일이 횡행하고 있어요. 빛이 충만해요. 주먹 많은 것들도 인제서 15살 먹은 것도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길거리 나와서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창조촌으로 흘러들어가고 이게 비일비재해. 그러면 이게 빛이 충만한 세계예요. 어둠이 마귀가 역사하는 세계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런 짓거리를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 아이다 좀 감았다 야 이러고 안 볼게 그냥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 쓸어버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요. 은혜를 입힐 때가 따로 있고 심판의 때가 따로 있어요. 인간들의 죄악이 정수리에 차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자, 마귀의 앞잡이들은 예수를 박해하다가 죽였고 어디에서 정죄를 하죠? 유대교의 공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를 붙잡아다가 정죄하죠. 우리의 법에 의하면 저는 반드시 죽일 자다라고 사형 판결을 딱 내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으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빌라도에게 가서 넘겨놓고 나서는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겠으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아서서 오고 그 많은 군중들을 뒤에서 이렇게 거짓 뉴스 퍼뜨려 가지고 부추기니까 뭣도 모르고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서 머리띠 이게 두르고 태극기 가지고 나와서 흔들어 댔으니까 빌라도는 잘못하다가 밀란이 일어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하다가
아이 그렇다면 너희 맘대로 해. 그러고 그냥 내줘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한 것은 계시록에서 주님이 보낸 증인들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당해서 순교자의 수를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피를 흘렸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채워야 한 시대의 경륜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인상 깊이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마귀의 앞잡이들은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고 사도들과 증인들도 마찬가지로 박해하고 도로는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웠으나 증인들은 오히려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죠. 철장 권세자들이잖아요. 되어서 그들은 영광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음으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용이 하늘에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으므로 하늘 별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서 저 혼자 떨어지기는 싫어. 나랑 같이 갈 별들 나랑 같이 가자고선 땅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디로 왔느냐? 바다와 땅 사이에 있는 모래장부를 위해 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 자손은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모래 자손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있어요. 이삭의 후예들은 하늘의 별들이죠. 자, 성경이라는 것은 육체는 다 모래알갱이로 상징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별들로 비유를 하는데 별의 세계에도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별똥별,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이 더 많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들이 육안으로 안 보인다 해가지고 별똥별이 없느냐?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궤도를 정상적으로 돌지 않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사고 일으키는 별들이 수도 없이 많다. 사고가 일어나니까 별똥이 깨져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별똥별이잖아요. 목사님들 사고만 치고 다니죠. 맞아요? 주님의 세계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에서. 자, 그래서 증인들은 도리어 지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의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으므로 뱀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완벽하게 속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여자를 상징하는 집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마귀를 속인다 이거예요. 감쪽같이 하나님을 집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종들은 우림과 둠밈의 법에 의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겠죠. 드라빔으로 점을 쳐가지고 계시받았다고 지가 하나님의 영광 도덕질을 하는 신부나 목사들은 속이는 일을 하는 드라빔에게 자기 자신이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 다 속이는 거죠. 그게 왜? 뱀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이면서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인을 하겠어요? 사람 죽이는 목사는 물리적으로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벨의 왕인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꽁이나 잡아먹고 뭐 토끼나 잡아먹고 노루나 잡아먹고 그러면 그게 무슨 뭐 특이한 사냥꾼이에요. 그건 사냥꾼이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지. 그런데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건 영혼을 살상하는 사냥질을 한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큰 게 아니라 영혼을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서 영원히 죽여버리는 것이 진짜 살인이죠.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오늘도 지금 성당 예배당에 모여서 자기가 죽임당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지금 난리 났어. 막 축복받아서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막 불 받아라 막 해서 하면 혼이 취해가지고 붕 떠가지고 막 저쪽에서 왕모거리가 막 한마디 하면은 그냥 나중에 개굴 온 바닥이 전부 다 개구리는 뭘 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영이다 그래요. 방언 터졌다고 다 모여가지고 시알라대기 시작하면 그게 개구리 방죽 되는 거죠. 다 해보셨죠? 우리 김기훈 형제는 그런데 안 가봤더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런데다 갖다 아까운 돈 갖다 바쳐가면서 그런 생활 않고 여기까지 바로 직선 코스로 왔다는 게 참 그게 특별한 배려지. 그러니까 우리 저 황 형제하고 저 형제들 잘 빨리 해서 가르쳐 세워놓아야 돼. 형제들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니까 알아서 해. 본래 종교는 자기들의 교리와 다른 견해를 가졌다고 하여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없으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교권을 가진 자의 미혹을 거부하는 진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것은 바다 짐승인 정치적인 권세자와 땅의 짐승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용에게 그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거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목사 되고 신부 되는 게 그런 게 누가 세운 거예요? 알고 보면 옛뱀 흠용 마귀가 세운 거예요. 그게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목사들 기분 나쁠 아마 이 강론 유튜브에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기분 나빠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정신 차려. 제발 나에게 맑은 신을 좀 보내주세요 하고 미친데 귀신 받아가지고서 쌀데없는 짓거리 좀 그만하고 이제라도 돌이키면 얼마나 축복이야. 아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수하에 있는 세상 열국의 정치 권세자들 곧 열뿔은 자신들의 모든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에게 부여할 것인데 이 역시 전 세계의 정치 세력이 연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력도 하나로 연합하죠. 그런데 세상 나라의 정치 제도도 동맹군과 연합군으로 딱 갈라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 저 대한민국은 뭐 가운데가 딱 허리도 막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북쪽은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맹, 남쪽은 저쪽 태평양 건너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 이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온 지구를 몇십 번 불사르고도 남을 것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그거 만들 때는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러겠죠? 우리 집에 돈이 있다 그러면 돈 갖다 버리는 사람 봤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쓰지. 주가라고 만들어 놓고서 그냥 갖다 버릴 일은 없죠. 김병은이 뭐 그거 좀 버리라고 했었는데 걔가 버리려면 뭐라고 만들어. 나는 처음부터 걔는 절대 안 버린다. 그러고 알고 있었어. 그런데 함부로 장난질을 못 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버리지는 않는다 절대로. 그런데 이제 우리 저 한국 서부 쪽으로 이렇게 던지려고 했는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저 중국으로 좀 난 떨어졌어. 그럼 또 그것도 또 중국 사람들이 싫어할까 무섭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종교적인 권세와 정치적인 권세가 연합된 로마교를 통해서 실현되었던 것 같은 역사적인 사실은 세속화된 교회가 곧 주의 왕국을 대적하는 세상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큰 건물 신전에 대회로 모이는 것이 특징이죠. 주님의 교회는 각 성에 있는 각 집에 있는 교회로 소수만이 모여 뱀이 찾아낼 수가 없어. 감람산 골짜기에 모이는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관심 줘요, 안 줘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문둥이들이고 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이 버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자격도 원래 주지도 않아 버렸는데 그것들한테 뭐라고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관하셨다가 주님이 그들에게 와서 천국 말씀을 전해 주셨고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잔치를 했다 이거예요. 자, 안식일 모든 그때는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절기 이제 절기 잔치인데 모든 절기 월삭이나 매년제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은 성전에 모여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실현시켰는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수가 죽고 뭐 몇 명 안 모인다 이래가지고 그거 함부로 보시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